녹화 영상이지만 우리 엔옥성가대의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큰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위하신 목사님께서 에스겔 47장 6절에서 12절 말씀을 읽으셨는데, 소성함을 얻을 자와 소성되지 못할 자, 소성함을 얻을 자와 소성되지 못할 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벌써 대망의 2021년도가 시작된 지 13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수요 족보 예배로는 벌써 두 번째 예배가 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대단히 기세를 떨치다가 꺾인 것 같아도 여전히 안심할 단계는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상황이 어떻게 됐든 2021년도를 맞이해서 우리 평강제일교회 성도님들 독수리의 신앙으로, 작년과 다른 비상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힘차게 출발하는 그런 한 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겔 40장 1절에서 시작된 에스겔 성전 환상, 에스겔 성전 계시의 결론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에스겔 성전의 성소에서 흘러나온 물이 어느덧 바다까지 흘러가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는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종말에 성취될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종말에 이러한 소망적인 역사가 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이 다 소성함을 얻지 못한다, 소성되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소성함은 무엇이며 소성되지 못할 자는 어떠한 자들이고, 또 마지막 때 소성함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구속 경륜은 과연 무엇인가, 잠시 말씀의 은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대지로 마지막 때 나타날 소성함의 역사, 마지막 때 나타날 소성함의 역사, 과연 소성함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입니다. 작은 첫 번째로 이 소성함의 주체는 에스겔 성전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입니다. 생명수가 바로 이 소성함의 중심이고 주체라는 말씀입니다. 에스겔 47장 12절 말씀 볼 때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옵니다. 성소, 에스겔 성전 본관에 있는 현관을 지나서 지성소 들어가기 직전에 성소에서 물이 나온다는 말씀이죠. 그 물이 바닷물을 소성케 한다고 오늘 본문 에스겔 47장 8절과 9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바다의 물이 소성함을 얻을지라,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작은 두 번째로 이 물은 종말에 나타날 성령과 말씀의 역사를 상징합니다. 성령과 말씀의 역사. 특별히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그 마지막 부분에는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에스겔 47장의 말씀과 이 요한계시록 22장의 말씀이 대단히 흡사하죠. 요한계시록에서도 소성케 되는 역사를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온 물이 이제 강 좌우에 나무를 자라게 하고 그 나무 잎사귀로 만국을 소성케 한다는 그런 의미에서는 차이는 있지만, 실제로는 이 말씀은 에스겔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만국을 소성케 한다는 그 말씀의 최종적인 성취를 계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에스겔 성전의 물은 바로 종말에 나타날 역사임을 증거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이 물은 과연 무엇입니까? 성령과 말씀의 역사를 상징한다. 성령과 말씀의 역사를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는 생수를 성령으로 비유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과 39절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우리가 받은 성령이 우리 배에서 흘러나가는 그 생수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미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령의 역사는 복음의 역사이고 말씀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역사할 때 말씀이 역사하고 말씀이 역사할 때 반드시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는 베드로가 이렇게 증거하는데,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말씀이 선포되는 과정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고 그래서 많은 이들이 소송함을 받는다. 이것을 에스겔 성전에서는 물로 말씀하신 것이죠. 결국 에스겔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 바닷물을 소송케 한다는 계시, 이것은 마지막 때 신령한 에스겔 성전, 언약과 말씀의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전 세계적으로 있게 될 것을 예언하고 말씀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작은 세 번째로 볼 때 결국 소송함이 무엇입니까? 소송함은 이 성령과 말씀을 통해 이루어지는 회복과 구원의 역사다. 회복과 구원의 역사.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회복과 구원의 역사. 역시 에스겔 47장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송함을 얻을지라. 여기서 소송함을 얻는다는 말씀은 히브리어 말로 라파인데, 라파, 이것은 고치다, 치료하다는 그런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고치다, 치료하다. 창세기 1장을 보게 되면은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런 창조의 역사가 아니라 죽었던 것, 병들었던 것을 치료해서 다시 살아나게 하는 회복의 역사를 말씀합니다. 원래 사해 바다에 이렇게 있는 물은 죽은 물이 아니죠. 처음부터 죽은 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게 되면 사해 바다는 북쪽에서 요단강이 그 강물이 흘러서 사해 바다를 이룬 것이죠. 요단강에서는 그 물은 다양한 생물이 살고 심이 많은, 그러한 고기가 심이 많은 물이었는데, 이 물이 사해바다로 들어가면서 이제 죽어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죽음의 물로 변질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범죄함으로, 타락함으로 인해서 죽음에 직면된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3장 1절 말씀 보면은 사대교회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으나 실제로는 죽어있는 이 땅의 많은 사람들, 때때로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교인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보실 때는 죽은 자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마지막 때 소송함을 받는 역사가 있는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소송함을 받는다, 소송케 된다는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작은 첫 번째, 그것은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다. 영혼이 살아나는 것.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을 볼 때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예수님 당시에도 말씀을 듣게 되면, 제대로 듣게 되면 그 영혼은 살아난다고 말씀했습니다. 마지막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 그 영혼이 살아날 것을 예언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소송함은 거듭나는 것이다. 중생이죠.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기서 나지 않는다, 거듭나지 않는다. 거듭남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물과 성령. 말씀을 증거할 때, 말씀을 선포할 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역사함으로 영혼은 살아나고 더불어서 죄사함을 받는 구원의 역사. 그래서 에베소 2장 5절 말씀처럼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역사, 그것이 바로 소성함의 역사입니다. 마지막 작은 세 번째는 소성함이란 마음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의 신령한 일을 깨닫는 것이다. 영안이 열려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한 일을 깨닫는, 하나님의 마지막 때의 구속 경륜을 깨닫는 그러한 역사. 에베소서 1장 18절 말씀 보니까 너희의 마음 눈을 밝히사, 마음 눈이 어두워졌다가 마음 눈이 밝아졌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오늘 우리 평강제일교회 성도들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얻을 기업의 풍성함과 더불어 에스겔 성전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그 귀중한 구속경륜의 그 비밀을 우리가 깨닫게 하는 그러한 축복된 역사. 이처럼 마음의 눈이 밝아진다는 것은 단지 영적 시력이 좋아지는 것만이 아니라 더불어서 하나님의 마지막 때 비밀을 올바로 깨닫게 되는 은혜가 넘친다는 말씀입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성경이 풀어지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체험을 했다고 누가복음 24장 32절은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지만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제자 중에 속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절망하고 낙담하고 시험이 들어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을 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순간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기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 두 가지, 성경이 풀어져야 하고 그 풀어지는 순간 마음이 뜨거워지는, 이것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소성함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전 세계 열방으로 전파되고, 전파될 때마다 말씀과 성령의 역사함으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듣는 자들은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구속경륜이 밝아지는, 진정한 구속경륜을 깨닫게 되는 그런 역사가 마지막 때 있을 것임을 이미 에스겔 47장은 증거하고, 또 요한계시록 22장은 그것을 다시 한번 뒷받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밝히 열려져야 된다. 시편 119편 130절 말씀이죠. 주의 말씀을 열므로 우둔한 자에게 비추어 깨닫게 하나이다 라고 시편 기자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시편 기자 다윗 시대에 이미 그들에게도 주의 말씀이 열릴 것을 그들이 기도하고 그들이 고대했다는 것이에요. 마지막 때는 특별히 이러한 주의 말씀이 열리는 소성함의 역사가 있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받고 말씀이 활짝 열리는 소성함의 축복이 넘치는 우리 모든 평강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두 번째로 소송되지 못할 자가 있습니다. 소송되지 못할 자. 모든 것이 소송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절로 자연적으로 소송되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첫 번째로 진펄 같은 땅, 진펄 같은 사람은 소송되지 못한다.
에스겔 47장 11절 말씀이죠. 그 진펄과 개펄은 소송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진펄은 히브리어로 비차라고 하는데 이것은 수렁, 늪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수렁, 늪이라는 것은 밑이 바닥이 없습니다. 움직일수록 빠져드는, 더 깊이 빠져드는, 그래서 사람이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런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시편 69편 2절 말씀 볼 때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했죠. 내가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그가 죄악에 머물러 있었던지 아니면 고통 가운데 머물러 있었던지 그 밑을 알 수 없는 깊은 수렁에 그가 빠지고 있다는 것을 그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진펄이라고 하지 않고 그 진펄, 바다와 연관성이 있는, 바다 주변에 있는 생명수를 통해서 소송함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진펄이 돼서 소송함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종말적인 존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펄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진펄은 한번 빠져들게 되면 헤어나올 수 없는 세상과 연관되어서 소송받지 못하는 속성일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지만 세상을 너무 사랑함으로, 너무 깊이 빠져들므로 하나님의 은혜와 모든 사랑을 잊어버린 자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욥기서 8장 11절 말씀 볼 때 왕골이 진펄이 아니고 나겠으며 갈대가 물 없이 자라겠느냐라고 말씀했어요. 왕골은 갈대의 일종이죠. 근데 진펄에서만 난다는 말씀이에요. 갈대란 무엇입니까? 이리저리 흔들리는 신앙, 지조가 없는 신앙, 경고치 않는 신앙, 늘 흔들리는. 그래서 욥기서 8장 13절에서는 이 진펄 또는 이 왕골, 갈대를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라고 증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 하나님의 말씀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도 잊어버리고 그저 세상에 빠져서 나오지 못하는 자. 마지막 때는 이런 자들은 소송함을 받을 수 없다, 소송되지 못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 보면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데마에게는 엄청난 축복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만나고 사도 바울의 제자가 되는 엄청난 축복이 있었어요. 비록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옥에 있고 여러 가지 환난, 고통, 환경이 어렵지만 그것을 이겼다면 영영이 빛나는 아름다운 이름이 되었을 뻔했습니다. 그러나 대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사도 바울을 버렸다. 얼마나 사도 바울의 마음이 아팠으면 이렇게 정말 선명하게 훗날의 성도들이 이러지 않도록 이렇게 기록했을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이런 느낌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마지막 때 대마와 같은 자는 소송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죠. 하나님의 은혜, 사랑, 말씀의 능력을 체험했어도 세상을 사랑함으로 오히려 교회 것을 잊어버리고 떠나거나 아니면 교회 안에 있다 할지라도 세상에 발을 들여놓아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마지막 때는 소송될 수 없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절대로 진펄 같은 자가 되지 않도록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신명기 32장 7절 말씀처럼 늘 하나님의 구속 경륜, 옛날을 기억하는 우리 모든
평강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은 두 번째로, 진펄 같은 땅, 진펄 같은 사람은 소송되지 못합니다. 역시 에스겔 47장 11절에 기록되어 있죠. 개펄 같은 땅, 개펄은 히브리어로 게베라고 하는데 물 웅덩이를 가리킵니다. 물 웅덩이.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같이 비가 자주 오지 않는 지역은 이런 웅덩이를 만들어 놓습니다. 지역에 따라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 때때로는 이렇게 좁고 길게 많은 물을 저장하기 위한 웅덩이를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근데 아마 사해바다 그 근처에도 이러한 자연적인 그 형태의 웅덩이가 있었기 때문에 진펄과 개펄, 그 중에 이 개펄은 물 웅덩이의 그 경고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이 물웅덩이는 자기 나름대로 물을 이미 가득 저장해 놓고 스스로 만족해 하고 있는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물이 없는 것이 아니라 파놓은 만큼 물이 있는 상태죠. 그래서 새로운 물을 받아들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나아가서 생명수가 흘러들어가기를 거부했던 것, 그것이 바로 이 개펄의 신앙의 속성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함이 없다 하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상태죠. 마지막 때도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임을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죠.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 그렇다면 개펄은 누구를 상징할까요? 이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상징을 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 이러한 자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한 자랑 또 다르게 그들 스스로 하나님을 만들어서 그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 신앙에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오히려 배척할 것이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을 볼 때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저축치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예레미야 당시 포로 생활을 앞두고서 예레미야가 두 가지 죄악을 경고했는데, 하나님을 버린 것, 그에 준하는 웅덩이를 판 것. 근데 그 웅덩이는 저축되지 못하는 그 웅덩이라고 말씀했는데, 여기서 웅덩이,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는 것은 다른 우상을 섬긴다는 비유적 말씀입니다. 다른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는 먼저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는 일을 하는 것이죠.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절대로 소상함을 받을 수 없다. 이것이 바로 개펄에게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런 자들의 결론은 좋지 못하다는 것을 이미 말씀을 하고 있죠. 예레미야는 이러한 웅덩이를 저축치 못할 터진 웅덩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터져버린 저주. 스스로는 물이 가득 찬 거로 생각하고 만족하고 하는 착각 속에 있으나, 그러나 이것이 터졌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무리 수고해도 결실이 없다. 이처럼 진펄과 개펄, 마지막 때 소송함을 얻지 못하는 두 종류의 사람들, 진펄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 개펄같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사람들, 절대 소송함을 받을 수 없다는 오늘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는 가운데, 우리는 반드시 이러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수의 자리에 늘
생명수를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세 번째로, 그렇다면 소송함을 받지 못한 결과, 진펄과 개펄같이 소송함을 받지 못한 결과는 과연 무엇입니까? 진펄과 개펄 같은 사람들은 어떤 그 저주를 받을까요? 오늘 본문을 볼 때 소금 땅이 되는 저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47장 11절 말씀이죠. 그 진펄과 개펄은 소송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라고 말씀했죠. 자기의 소유한 물이 영원한 줄 알았는데 따가운 햇빛으로 증발됨으로 인해서 결국 소금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넉넉하고 충만해서 생명수를 거부하고 경시했는데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모든 것이 날아가 버림으로 결국 소금만 남았다. 사실 성경에서 소금은 좋은 물질이죠. 자신을 녹여 음식이 부패되지 않도록 하는 좋은 역할이라서 예수님은 성도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된다라고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러나 맛을 잃은 소금이 있습니다. 저주받은 상징이죠. 역시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어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소금 얘기가 아닙니다. 성도가 소금이어야 하는데 맛을 잃은, 그래서 버림받아서 사람에게 밟히는 저주된 존재들, 바로 이들이 진펄과 개펄이 되게 될, 그 저주받게 될 상태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9장 26절 말씀 보면 롯의 아내는 이러한 신앙을 따라가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다고 말씀했어요.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된지라. 그가 왜 뒤를 돌아봤을까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원받는 반열에 있었지만 과연 천사가 말한 대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까? 한편으론 몸만 빠져나왔기 때문에 두고 왔던 모든 물질에 대한 그 욕심이 그를 돌아보게 했던 것이에요. 그 불신의 증거로 소금 기둥이 되었던 것이죠. 마지막 때 롯의 아내처럼 소금 기둥이 되지 않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생명수를 받아들이는 일, 하나님께서는 이 물이 계속 흘러서 세상 끝까지 우리 모두에게도 이 생명수가 흘러 들어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게을러서 안 되고, 절대로 잊어버려서도 안 되고, 절대로 교만해서도 안 된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받아들이는 자들만이 소송함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스바냐 2장 3절 말씀을 읽어보면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여호와의 분노의 날은 마지막 종말 때 아니겠습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후 3년 반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러할 때 여호와를 찾는 자는 겸손한 자인데 또 여호와를 찾는 겸손한 자에게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들에게만 이 물이 흘러 들어가서 소송함을 일으키기 때문이에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겸손을 닮아 더 나아가 하나님의 공의와 겸손을 늘 구하는, 그래서 마지막 그날까지 늘 우리 삶 속에 거듭나고 새로워지고 소송케 되는 그러한 축복이 끊임없이 나타나는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평강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소송함을 얻을 자는 누구인가? 소송되지 못하는 자가 있다고 한다면 소송함을 얻을 자, 이 바다에서 소송함을 얻는 자는 어떠한 자인가? 그들을 통한 구속 경륜은 무엇인가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작은 첫 번째는 마지막 때 구속사의 말씀을 영접하는 열방들이다. 마지막 때 구속사의 말씀을 영접하는 열방들이 바로 이 소송함을 얻는 자들인 것입니다. 오늘 에스겔 47장 8절과 9절 말씀 보게 되면은 소송함을 얻는다는 말씀 속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9절 말씀을 볼 때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아까 진펄과 개펄은 그 물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바다가 소송케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생명수를 받아들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에스겔 성전의 성소에서 솟구친 생명수는 어느덧 흘러서 세상 끝, 공간적으로는 바다는 공간적으로 세상이며 시간적으로는 마지막 때 종말을 상징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말씀하셨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끝은 어느 정해진 시간대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그 말씀이 세상 끝까지 흘러가야 돼요. 물론 그 시간조차도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 속에서 이루어집니다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복음이 세상 끝까지 전파되어야 끝이 온다. 에스겔 성전에 물이 흘러서 바다까지 가고 또한 소속해 되는 역사가 있을 때가 진정한 끝이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흘러 들어감으로, 말씀이 흘러 들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것은 초대교회 때만의 말씀이 아닙니다. 마지막 재림 직전에도 세상 열방을 향해서 말씀이 전파되는데, 구석구석 흘러가는데 영생을 받기로 예정되고 작정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기쁨으로 들어요. 그 말씀을 듣고 즐거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1절에 예언되어 있죠. 저간에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힘센 다른 천사로 예언되어 있는 그 마지막 작은 책의 그 전달자, 이 힘센 다른 천사가 전달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많은 백성과 나라 방언, 결국 열방을 향해 전파되는데, 이 중에 영생을 받기로 작정된 자들은 이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인다는 말씀이에요. 이러한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총명해서가 아니라, 지혜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예정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역사하기 때문이에요. 아까 사도행전 10장 44절 말씀을 읽었는데,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성령 역사했던 것처럼 마지막 때도 말씀을 들을 때 성령 역사는 그런 마지막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자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자이다. 말씀을 듣고 기뻐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이사야서 42장 10절과 12절에 말씀하고 있죠. 42장 10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 새 노래를 노래한다 그랬어요. 이들은 바다 가운데, 섬들 가운데
누구도 눈여겨보지 않았던 그러한 그 존재들이었는데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새 노래를 부르게 하셨습니다. 찬송을 하게 하셨어요. 이사야서 42장 12절 말씀 볼 때 이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씀했습니다. 섬들 중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나타난다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열방에게 선포할 것을 이사야서 66장 18절과 19절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8절 말씀 보면은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그들은 누굽니까? 열방과 열족.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러한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사야서 66장 19절, 그들이 나의 영광을 열방에 선포하리라. 영생을 받기로 작정된 자들이 다 말씀을 듣도록 또 그들도 다시 그 영광을 이렇게 열방에 선포한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세 번째로 그들은 말씀을 배우기 위해 에스겔 성전으로 나오는 자들이다. 말씀을 배우기 위해 에스겔 성전으로 달려나오는 자들입니다. 왜?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이사야서 60장 4절은 말씀하죠.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원방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 올 것이라. 여기저기에서 어떻게 달려옵니까? 기쁨과 즐거움으로 달려온다. 이사야서 55장 51장 11절 말씀이죠. 여호와께 구속된 자들이 돌아와서 노래하며 시온으로 들어와서 그 머리 위에 영영한 기쁨을 쓰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러한 그 역사입니다. 뜻입니다. 그들은 이미 구속되었죠. 소성함을 받고 이제 노래하면서 시온을 향해서 나오되 즐거움과 기쁨으로 달려나온다. 근데 그들 손에는 재물이 있다고 말씀했어요. 이사야서 60장 11절 말씀입니다.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열방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옴이라.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않았다는 것은 바로 여호와 삼마 12문의 축복을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12문을 통해서 에스겔 성전으로 나아가는 그들 손에는 하나님께 구속함에 대한 감사, 동방박사들이 세 가지 예물을 들고 나왔던 것처럼 이들 각자 손에는 그들의 그 수준에 맞는, 그들의 감사의 무게에 맞는 그 재물을 가지고 나온다고 말씀했어요. 왜 달려나올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온다고 이사야서 2장 3절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라고 말씀했죠. 그 하나님. 아까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에서도 그 생명수는 바로 하나님의 보좌,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물이라고 했어요.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께서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친다고 할 때 이것은 참된 하나님의 말씀, 참된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달려가는 최종 목적지는 에스겔 성전이라는 것을 이사야서 2장 2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그들이 몰려드는 이 산 꼭대기는 바로 에스겔 성전이 그 건축된 장소입니다. 근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 성전을 야곱의 성전이라고 말씀했어요. 야곱의 성전. 이사야서 2장 3절 말씀 보면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왜? 에스겔 성전은 오직 승리자들만이, 구속함을 받고 승리한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성전이 되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승리자의 예표입니다. 대표예요. 마지막 때 믿음의 생활에 승리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은 이러한 역사를 이렇게 예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은 힘차게 지금도 흘러가고 있어요. 언젠가는 열방이 예수의 성전을 향해서 달려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2021년도를 맞는 평강의 성도들, 절대로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에 뒤처지거나 진펄과 개펄 같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면, 2021년도를 맞이해서 마지막 때 믿음의 승리를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든 평강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마지막 때 에스겔 성전 성소에서 흘러난 물은 반드시 세상을 소성시킬 것이다 는 말씀입니다. 반드시 세상을 소성시킬 것이다.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바깥들 동양한 문간을 나설 때는 물이 똑똑똑 힘차게 솟구치지만은 그 양은 심히 미약했지만, 그러나 이 물은 창이란 강을 형성해서 반드시 마지막까지 소송케 하는 역사를 반드시 이룰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거대한 역사를 이룰 것이다. 마지막 성도들은 누구일까요? 이미 소송함을 받을 뿐 아니라 마지막 소송함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부르심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러한 자들이라는 말씀이에요. 세상은 현재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지만, 앞으로 앞날이 예측할 수 없는 암담한 상황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는 중단 없이 전진할 것이다. 더욱 힘차게 흘러갈 것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2021년도 우리가 이 땅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이 땅을 올라가기 위해서는 독수리처럼 비상하는 날개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말씀과 기도의 날개. 우리가 비상하는 신앙으로 나아갈 때 세상을 소송케 하는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동참하면서 마지막 하나님의 그 구원의 축복에 동참하면서 정말 영광스러운 믿음의 승리를 이루는 성도가 된다는 것을 깨닫는 가운데에서 2021년도 이러한 믿음으로 한 분도 낙오됨 없이 최선을 다해서 자기에 맡겨진 직분과 사명에 충성을 다하시는 우리 모든 평강의 성도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또 전 세계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말씀의 성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2021년도를 선물로 주신 지 벌써 이제 13일을 지내고 있는 이때 두 번째 수요 족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날 세계는 코로나19 사태로 통해서 나타나는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쉼 없이 정지됨 없이 이렇게 힘차게 흘러간다는 것을 깨닫사올 때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 예정하시고 또한 계획하신 이 소송함의 역사를 우리가 반드시 깨닫고 그 역사에 합당한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평강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또한 자기 것을 고집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 속히 버리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함으로 또한 맡은 바 직분과 사명에 충성을 다하는 가운데에서 독수리처럼 힘차게 높은 곳을 향해서 비상할 수 있는 우리 모든 평강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위기는 기회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세상은 위기지만 하나님의 역사에는 또한 아버지 전무후무한 기회라는 신령한 안목을 가지고
2021년도 어떠한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붙드는 가운데에서 믿음의 행진을 심차게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평강의 성도를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가정가정마다 흘러가는 이 생명수의 샘 말씀을 능히 믿음과 기쁨으로 받는 가운데서 2021년도 모든 것이 소성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 역사를 힘차게 이뤄갈 수 있는 우리 가정과 개인과 모든 사업과 또한 교회와 이 나라 민족이 되는 축복된 역사만 있게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모든 것을 믿고 맡겨 딱 드리면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 올려옵나이다.